각 나라의 그 물건들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집트 방이 있는데 아주 큰 홀에 이집트에서 나온 옛날 물건들, 이런 것들을 쭉 전시를 해 놓았어요. 근데 얼마나 그 진귀하고 정말 몇천 년을 내려온 고고학적 가치들이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집트에 있는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제가 느낀 것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것들 중에는 액세서리든 기구든 그릇이든 가구든 모든 것들에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뱀이 하나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반지에도 뱀이 새겨져 있고 팔찌에도 뱀이 조각이 돼 있고 목걸이 메달에도 뱀이 있고 그릇에도 뱀이 이렇게 모양이 돼 있고요. 등잔대에도 뱀이 조각이 돼 있고, 하여튼 애굽에서 나온 것들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아주 그 은밀한 곳에까지 뱀이 다 조각이 돼 있는 거예요. 애굽적인 것을 가지고는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쓰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세상적인 것에는 어느 곳에든지 하여튼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사탄적이고 애굽적인 것들이 그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출애굽한 것을 쓰시긴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는가? 완전히 녹여가지고 애굽적인 것을 그냥 다 싹 빼버리는 거예요. 곳곳에 숨어있는 뱀 문양들이 다 녹아서 형체가 없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두드려 쳐가지고 다시 판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애굽적인 본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녹아져서 없어져야 돼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고 나의 모든 애굽적인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애굽적인 것을 버리진 않으시지만 그것을 완전히 녹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이 완전히 새로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 지음받아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그 모양 그대로 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이 완전히 녹여진 다음에 다시 지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음 받을 때 비로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금이 녹아져 가지고 금이 생각합니다. 나는 제일 귀한 거니까 나는 제일 귀한데 쓰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는 금이니까 이 조각목을 다 감싸는 판으로만 내가 쓰겠다. 금이 자기가 생각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가 맡겨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과 구조와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과 뜻에 따라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두 번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금이니까 나를 이렇게 써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내시고 다듬고 모양을 만들어내서
가장 귀한 성막의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고집합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사람 됐으니까 저는 이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는 이것이 제 적성에 맞고 제 취미에 맞고 제 고상한 인격에 이것이 맞는데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이 소속에 쓰시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번제단으로 쓰겠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법궤로 쓰겠다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등잔대로 쓰겠다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두멍으로 쓰겠다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숟가락 만들겠다고 하면 하나님 그렇게라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젓가락으로 만들겠다 하면 하나님 그렇게라도 저를 생각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조지 허필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그거 싫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해서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져가지고 녹슬어서 그냥 없어진다고 하면 아마 그것이 더 큰 불행일 것 같아요. 내가 원하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다 쓰임받고 형체도 없이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값지고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형수님 고향이 천안이신데요. 저희 형수님 댁은 천안에서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서울, 또 저희 집사람도 서울이고 모든 친척이 서울들에 있었기 때문에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럴 때 방학 때 시골에 갔다 오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시골에 갔다 와가지고 매미 잡고 냇물 막아가지고 고기 잡고 했던 얘기들 하면 다른 세상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시골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 형님이 고향이 천안이신 형수님하고 이제 결혼하게 돼가지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그 형수님 댁에 천안을 놀러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커서 간 거죠. 가니까는 소도 키우시고 농사를 지으니까 그 농기구들이 그 광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하나가 다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광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데 컴컴한데 한쪽 그 지붕 처마 밑에 그 쓰시던 농기구들을 쭉 걸어놨더라고요. 낫도 걸어놓으시고 호미도 걸어놓으시고 쇠수랑도 걸어놓으시고 갈퀴도 이렇게 걸어놓으시고 그런 농기구들을 쭉 걸어놨는데요. 그 농기구가 제 마음에 아주 깊이 다가왔어요. 거기에 걸려있는 농기구들은 낫이 있으면 날이 이렇게 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날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닳아서 없어진 거죠. 그게 거기 탁 걸려있고 갈퀴 날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닳아가지고 그냥 밋밋하게 마치 빗자루처럼 빼죽빼죽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 탁 걸어놓고 호미도 이렇게 호미 날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닳아서 요만큼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거를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리고 한쪽 광 밑에는 새 농기구들이 있더라고요. 낫도 새 것이 있고 호미도 새 것이 있고
그 새스랑이든지 이런 것들이 새 것들이 있더라고요. 쓰임 받아야 되는 것들은 아직 밑에 있고, 정말 장인 어른들이 함께 농사 일하면서 평생을 함께 했던, 그래서 다 달아서 아주 그 영광의 모습으로 거기에 쫙 걸려 있는 걸 보고, 야, 참 귀한 농기구들이다. 저것이 보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다가 우리의 몸도 닳고 우리의 모든 힘도 다 닳아서 없어지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됐다. 참 수고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많은 농사를 지었고 많은 열매가 있고 결실이 생겼으니 너는 우리 집의 보물이다.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진열해 놓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보물 창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임받다가 몸도 마음도 육체도 다 닳아서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참 수고했다. 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고 생명의 열매가 거두어지고 영적 추수가 이루어졌으니 너는 참 귀한 존재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다. 그리고 우리들을 탁 들어가지고 그 보물 창고에다 탁탁 하나씩 걸어놓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도구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용과 쓰임에 우리들이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다 닳아서 남아있는 그 형체를 하늘나라의 보물처럼 걸어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하는 것에서 더 뛰어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매일매일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출애굽도 귀한 것이고 쓰임받는 것도 귀한 것인데 또 한 가지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된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쓰임받을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기구가 만들어진 것에 마지막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합니다. 근데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해서 그 겉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겉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10절은 그 안을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매일 거룩해져야 되는데 무엇이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의 겉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겉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드러난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안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면과 속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드러난 행동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또한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출애굽된 우리 새로운 피조물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